오늘 우리는 하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어진 이 이삭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여러 곳에서 이 백배의 축복이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0절에는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약속했고요. 마가복음 4장 8절에는 씨앗이 30배와 60배와 100배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또 신명기 1장 1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100배, 1000배의 축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창세기 26장 12절 13절은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을 현대적으로 의미하면 우리 삶 속에서도 사업의 100배, 1000배의 축복으로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삭이 이러한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비결을 깨달아서 하늘의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삭이 받은 이 축복에는 놀라운 배경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삭은 흉년이 극심해서 모두가 절망하고 있을 때, 또 가뭄과 저주가 임한 그 땅에서 축복을 경험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환경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환경이 열악해도 하나님의 복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뭄이 임한 땅에서 농사를 지었다라고 되어져 있죠. 이것은 바로 자기의 일, 직장이나 사업이나 학업이나 이 모든 것에 충실하면서 믿음으로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히 하나님의 기적이 이 특별한 어떠한 기적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삶 속에서 성실하게 일할 때 100배의 축복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농사를 지을 때 잘 되면 한 30배 정도를 얻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30배부터 시작하시죠. 30배, 60배, 100배. 그죠? 그런데 이 가뭄 속에서 30배도 아니라 100배의 축복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축복을 여시는 분이시고 한 번 여신다고 하면 누구도 닫을 수 없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이삭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비결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 성경과 신앙의 역사를 살펴보면 두 가지 혈통이 흐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혈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영에 속한 혈통입니다. 아벨, 셋,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그리고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예수님에게까지 이어지죠.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른 사람이었습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육에 속한 혈통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죠? 가인, 롯, 사울, 여로보암, 신약에 와서는요, 가롯, 유다와 같은 그런 인물들이죠. 이 사람들은 잠시 잠깐 역사에 등장했다가 사라지고 말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성경과 역사의 주인공은 언제나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큰 계획 아래 결코 오래 머무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육에 속한 혈통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영에 속한 혈통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 100배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삭은 어떤 순종을 했기에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게 된 것일까요?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순종. 자,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일까요? 언제 믿음이 생기죠? 말씀을 읽고 듣고 복음을 들으면요, 믿음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믿음이 생겼다고 한다면 이 믿음이 생겼다라는 걸 증명하는 것은 바로 내가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지킴으로써 증명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삭의 믿음은 곧 말씀을 지키는 행동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삭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늘 가까이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할 때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의 설교나 아니면 고넬료의 이야기처럼 말씀을 들을 때에 심령이 감동하게 되어지고 성령이 감동하여서 회개가 일어나고 또 회개 이후에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길로 나아가고 순종의 길로 나아가고 축복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확신을 가지게 되어지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들으니까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힘이 있을까요? 시편 119편 5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시인은 말씀이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살리신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말씀이 바로 나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말씀을 멀리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고 저주를 받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하죠.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성도 있고 역동성도 가지고 있어서 성도들에게 하여금 말씀을 읽는 자로 하여금 행위를 동반하는 힘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주니까 행동이 변하게 되어지고 그 행동이 반복되니까 습관이 되게 해주고 그 습관을 계속해서 하게 되어지니까 그 사람의 인격이 되고 성품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의 힘이 되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이들에게 경고와 심판을 행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에게는 약속된 말씀을 성취하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말씀은 어떤 힘이 있냐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더해 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율법을 다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지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복에 이르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진정한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흉년 중에도 100배의 축복을 받은 이삭처럼 우리의 어떤 상황과 삶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떠나지 않는 순종. 이삭은 가뭄의 고난 속에서도 그곳을 버리지 않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지키는 순종을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할 때는 언제든지 떠나고, 이삭처럼 떠나지 말라고 할 때는 떠나지 않는 순종,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결코 쉽지만은 않은 일인 것이죠. 그런데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사는 축복을 이미 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그 애굽으로 나온 국경의 지방인 블레셋의 그랄까지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랄은요, 사실은 지금도 윤택한 곡창지대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그러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삭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약속을 믿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땅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창세기 26장 12절의 복을 주신 거예요. 그 땅에서 그 해의 농사에서 100배를 얻습니다.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해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아졌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의 복을 시기할 만큼 아주 큰 복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하의 사건들을 살펴보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우물을 빼앗아버리고 우물을 막아버리고 막 이렇게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삭은요, 하나님이 함께 있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어떻게 해요? 땅을 파면 어떻게 됩니까? 땅을 파면 또 우물이 나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가 복을 받은 나라인 것은 우리나라 물 좋기로 유명하잖아요. 우리나라는요, 어디든지 땅을 파면 물이 나오는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물 때문에 걱정하지 않지만 이스라엘 같은 나라의 땅은 아무리 파도 물이 안 나오거든요. 판다고 해서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삭은 파는 곳마다 우물이 나오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해서 위협을 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는 이삭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나타나셔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의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런 축복인데 그 축복까지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삭이 순종할 때 받았던 축복이고 은총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축복의 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축복의 땅에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도 가뭄이 올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데도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는가라는 문제인 것이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답합니까? 있다 없다?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아주 건조한 땅이에요.
요단강 이외에는 다른 강들은 없습니다. 물론 바다로 흘러가는 이 시냇물들이 있어요. 근데 이 시냇물들은 와디라고 해서 비가 올 때는 물이 지나가지만 비가 오지 않으면 다 말라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이 물을 머금기가 어려운 지형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비가 제때 오지 않으면 바로 흉년이 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흉년은요, 아브라함 시절에도 있었죠. 그리고 이삭 때도 있었습니다. 또 야곱 때도 있었죠. 그래서 결국 다 어디를 자꾸 선택해서 가게 되어집니까? 애굽을 자꾸 선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애굽은 다 거기는 먹을 것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비가 오지 않으면 흉년이 되는데 언제 가장 심했습니까? 우리가 열왕기에 보면 아하방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죽음의 땅으로 변하게 되었고,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그래서 결국 비가 오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이 성경에 기록된 가뭄과 흉년은요, 대부분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가뭄과 고통이 찾아오게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실에서 자라는 화초처럼 키우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런 광야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있도록, 때로는 힘겨운 환란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하시죠. 애굽을 떠나게 해주셔놓고서는 떠나자마자 뒤에서는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오지만 앞이 뭐가 가로막고 있습니까?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 앞에서 절망을 맛보게도 하십니다. 홍해를 지나갔더니 바로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그 광야를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하시죠. 그 광야의 시련 가운데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늘 인도해 주시면서 기적을 체험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또한 깨닫게 해주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시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통을 주실 때 죄 가운데 징계를 받게 하심으로 아픔을 주시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징계를 받으면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까? 아니죠. 용광로에서 나온 쇠와 같이 순결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또한 천재지변을 만날 때마다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임을 느낍니까? 바로 하나님의 힘 앞에서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하게 만들어 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결국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게 만드시는 것이죠.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신앙은 한 단계 깊어지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무리 축복을 갖다 부어 주어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또한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자녀들이지만 고통을 허락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질병과 가난과 실패를 허락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삭에게는 이삭에게는 흉년을 통해서 지금 가난이 몰려오게 되고 고통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 가나안의 경계선인 블레셋 지방 그랄까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경계만 넘으면 약속의 땅을 벗어나서 곧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어지고 먹을 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 가나안은 약속의 땅이고 소망의 땅이고 축복의 땅이지만 애굽은 죄와 타락의 땅이고 세속적인 부여와 각종 우상의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애굽을 지칭할 때 항상 악한 세상을 지칭할 때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신앙의 땅에서 불신의 땅, 유혹의 땅, 세속적인 땅으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신앙의 대명사 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느 땅을 선택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죠. 결국 멸망하게 되고 맙니다. 한때 그의 아버지인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만일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간섭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살아남지 못할 뻔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삭보다도 더 큰 믿음과 영웅적인 신앙을 가졌던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뼈저린 실패를 경험하고 돌아왔는데 선천적으로 온화하고 연약한 이삭으로서는 애굽으로 내려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화려한 애굽의 문화에 동화돼 버릴지도 모르죠. 또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삭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니 굶어 죽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서 애굽으로 떠나가서 살고 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에 남아 굶어 죽을 것인가를 선택해야 하더라는 것이죠. 사실 이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불순종해서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굶어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다짐하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기로 이삭은 결단합니다. 이러한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삭을 축복해 주시는 것이죠. 육신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순종했더니 이제 다시 육신적인 것으로 채워주시게 되어지는데요. 나중에 가뭄이 끝난 후에 축복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자, 농사를 했는데 언제 100배를 얻었다고요? 그 해에 100배를 얻었대요. 그 해는 가뭄이 있을 때예요, 없을 때예요? 있을 때입니다. 있을 때예요. 다른 해도 아닌 바로 그 해에 그 땅에서 농사해서 100배를 얻어 거부가 되었고 소와 양이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아져서 다른 사람들이 시기할 만큼 큰 복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삭과 같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성도가 우리 가운데에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사업상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그 무엇이든지 지금의 환경 가운데에는 더 버틸 수 없는 환경 속에 놓인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이 어때요? 아, 내가 예수 믿어도 별거 없구나. 믿음에서 떠나버릴까? 신앙의 터전에서 이제 나가버릴까? 이렇게 하면서 경계선인 이 그랄까지 내려온 상태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죽어도 신앙 안에서 죽으시기 바랍니다. 죽어도 예수 믿다가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어도 기도하다가 죽겠다고 결심하고 믿음 안에서 인내하면 그 해에 그 땅에서 100배를 이루는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이삭에게 주셨던 이런 은총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인내하시고 신앙의 터전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종에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에베네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도와주셨으니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낙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필요한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나아가기만 한다면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냥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삭의 인생 앞에는 언제든지 형통함과 모자람이 없는 삶이 펼쳐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이 아무리 힘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가 되십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환경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신앙의 땅을 떠나지 아니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죽어도 말씀에 순종하며 죽겠다고 결심하는 이삭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삭이 받았던 이 100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남도 순종할 수 있도록 돕는 순종. 자, 이삭에게 있어서도 아주 놀라운 사건이 하나 있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칠 때의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을 보면 아브라함의 순종이 참 대단한 순종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삭의 순종이 더 놀라운 순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단 나무 위에 올려놓고 칼로 이제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삭이 아주 어린 아이였다라고 우리가 상상하고 성경을 예전부터 많이 읽으셨을 테지만 요세푸스,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이 이삭의 나이가 대략 25세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삭은 혈기 왕성한 청년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125세의 호호 할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25살의 아들의 동의 없이 아들을 125세 된 할아버지가 아들을 결박해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칼로 찌를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어쩔 수 없이 결박을 당했다 할지라도 갑자기 아버지가 단 위에 올려놓을 때까지만 해도 왜 올려놓지? 그랬는데 갑자기 칼을 이렇게 딱 빼들면 이 25살 된 청년이 어떻게 할까요? 몸부림치면서 그 밑으로 뛰어내려고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얼마든지 떼굴떼굴 굴러서라도 그 자리를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고 기꺼이 순종했습니다. 물론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한번 상상해 본다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이삭아, 너는 아버지 나를 믿느냐?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한다 해도 믿을 수 있느냐? 네, 아버지, 저 믿죠. 내가 너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너를 낳게 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기적이었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도무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신체적인 조건이었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적으로 너를 낳게 되었단다. 그런데 너는 약속의 아들이지 않니? 하나님은 반드시 너를 통해서 저 하늘의 별것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 너를 통해서 많은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 너를 바치라고 하신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너는 약속의 아들이다. 너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은 그런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를 제물로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를 다시 부활시켜서 이 모리아산을 너와 같이 내려가게 해 주실 것이다. 이 아버지를 믿을 수 있겠니? 이 아버지를 믿어다오 하고 결박하고 나무에 올리고 칼을 이제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이삭은 순순히 결박을 당했고 순순히 자기 힘으로 나무 위에 올라갔을 것입니다. 칼을 빼고 들었을 때에도 반항하지 않았을까? 반항하지 않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이삭이 순종했기 때문에 그 장작더미 위에 올라간 것이죠. 만일에 이삭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곳에서 순순히 아버지의 칼을 기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순종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이삭의 순종을 통해서 장차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산에 오르시고 그곳에서 스스로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영광을 이삭이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순종의 모델이 되어지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순종 대단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순종도 바로 이삭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삭이 순종했다 할지라도, 만일 아브라함이 순종했다 할지라도 이삭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의 순종은 남을 순종하도록 돕는 그런 순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으면 내가 순종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먼저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내가 먼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순종하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순종함으로 가족과 다른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가정을 만들고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신앙은 다른 사람을 순종하게 만드는 신앙입니까? 내 가족을 순종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 때문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까지 막아서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까? 이삭의 순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순종의 사람이 된 것처럼 나의 순종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순종하게 하고 헌신하게 하고 충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순종의 선한 영향력을 가지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삭과 같은 이런 축복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에는 이 순종의 위대한 모범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순종, 이삭의 순종,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할 때 곧바로 떠났습니다. 이 순종으로 인해서 그는 축복의 조상이 되었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 순종의 모범이 되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곧바로 지키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바로 믿음으로 이어지고 또 그 믿음이 순종을 가능하게 해준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끝없는 순종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가장 완전한 순종의 모범이 되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애굽과 같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참 말씀대로 순종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이죠. 하지만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처럼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에 대한 깊은 지식이 있을 때 진정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행동하는 순종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삭이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떠나지 않은 것처럼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100배, 1000배의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